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6장 1절 읽고 우리 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아멘. 최근 얼마 전 또 며칠 사이에 제가 이 찬양이 많이 생각이 나서 따라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그 찬양 우리 불렀던 우리 찬양팀한테 부탁을 해서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다. 송축해 내 영혼이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죠.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시편 103편 이 말씀을 거기에 이제 감동을 받아서 지은 노래입니다. Bless the Lord, O my soul. 이 가사. 이 찬양의 원 제목을 보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10,000 reason이라고 하는 그 제목입니다. 영어 찬양이죠. 찬양해야 할 10,000가지 이유.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 뜬금없이 이런 질문이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왜 하필 10,000 reasons 이렇게 제목을 지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이 제목을 지었을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마음속에 밀려온 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노래를 지은 그분의 그 상황이 지금 어쩌면 10,000가지 찬양할 이유도 있겠지만 반면에 어쩌면 10,000가지 슬퍼하고 원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그런 이유가 가득하지 않았을까? 그 가운데서 이 10,000가지 찬양할 이유, 그걸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 이유를 찾은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근데 제 생각이 틀리지 않은 것은 이 가사를 보면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가사 어떻게 있었죠?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인생의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슬퍼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감사할, 찬양할 이유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 패배했다고 생각되는, 그래서 슬프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영적인 비밀이 들어있다라고 믿습니다. 몇 주간 우리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모세가 애굽의 바로에게 가게 되죠.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바로를 만나면서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가 되고 더 일이 심하게 꼬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보내어 달라라고 요청하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단호하게 거부하고, 그리고 또한 벽돌 만들 이 집 재료를 전혀 주지 않고 전과 같이 벽돌을 똑같이 만들라는 이 명령을 내리게 되죠. 자,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더욱더 무거운 노동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일을 잘 못하니까 채찍에 맞기도 하고 심한 이 고역, 이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엉키고 더 힘들어지는, 앞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풀어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그런 답답한 상태에 지금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마음이 갈라지게 되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런 죄의 공격은 리더인 모세까지 공격을 하게 되어가지고 모세의 그 마음과 그리고 그의 삶도 점점 황폐해지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5장 마지막에 모세가 한탄하듯 하나님께 얘기를 하죠. 뭐라고 말하면,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구약의 모세가 애굽의 바로를 만났다면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인생의 바로를 만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재정적인 문제가 바로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이런 슬픔,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이, 어떤 그런 생각들이 막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속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상황, 이 복잡한 문제 속에서 이스라엘을, 모세를 건져내시는가? 근데 여러분, 의외로 그 답은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이 저는 그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읽었지만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은 나는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음성, 이 말씀을 듣고요, 반문할 수 있었을 거예요. 따지듯이, 아니 이것이 전부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 제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바로가 우리를 안 보내주고 더 힘들게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지금 백성들이 더 고통당한 상황이라면 바로를 어떻게 손 좀 봐주셨더라도 좀 내보내주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가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구, 그런 방법, 그런 무기를 좀 제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반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어떤 메시지가 되기에 저는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놓치지 말라. 나를 다시 찾고 나를 다시 기억하고 나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들을 억누르고 있는 이 힘을 이길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힘, 이 역전시킬 수 있는 이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여기에서 나온다. 그래서 6절과 7절, 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하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라고 가서 전해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3일 전에 어떤 기독교 뉴스 방송에서 제가 보았는데, 뉴욕에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맨하탄 타임스퀘어 광장이 있다라고 해요. 거기에 그 전광판들이 큰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뭐 물건을 사기도 하고 그렇게 지나간다고 하는데, 그 잘 보이는 그곳 그 전광판에 어떤 그 복음적인 메시지 광고가 하나 게재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길지 않아요. It's okay with Jesus. It's okay with Jesus.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라면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아주 간단한 문구지만 저는 이 광고, 이 문구가요, 성경 전체를 꿰뚫는 그런 통찰, 어떤 그런 문구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의 대답은 하나님, 모든 것의 대답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을 알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붙잡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근본적인 대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백성이 자꾸만 어떤 이유세든 간에 무기력하고 패배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죄에 휘둘리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놓쳐서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그럴 때 죄를 이길 수 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된다. 그것이 유일한 처방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작 또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단 마귀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또한 조금만 바빠도 그 바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뒤로 미루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또한 안타까운 일이지만 모든 것이 다 좋아도 평안해도 문제가 없는데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나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는 내 곁에 늘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 실상은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도 그렇고요,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영적인 위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여호와이니라. 무슨 말씀이죠? 너희는 나를 다시 찾아야 된다, 다시 만나야 된다, 다시 기억하고 나를 붙잡으라. 그럴 때 회복의 이야기는 다시 너희에게 시작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여기에 대해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6절과 7절 말씀이 저는 그 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누구인지 너희는 알지라.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여기에 6절과 7절 말씀에 저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래요, 늘 우리가 강조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약 한 달 전부터 저희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인데요. 딸아이가, 둘째 딸아이가 이제 학교에 가서 오후에 이제 집에 들어오게 되면 신발을 벗고 집 안에 딱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최근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발을 벗고 들어와서 자기 그 양말을 신은 그 발을요 살짝 들어 올려서 저나 제 아내에게 이 발을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뭐 하라고 하는 거죠? 뭐 벗겨달라고 하는 걸까요? 양말 벗겨달라. 근데 아니 어떻게 무리하게 어른한테 그렇으니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근데 막 무작정 이렇게 그냥 표정이 살짝 웃으면서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 표정과 그 행동 속에서 얘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뭐라고 얘기하는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빠 오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공부하면서 아빠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메시지가 그 얼굴 속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웃으면서 그래 아빠가 벗겨줄게 딱 얘기하고 딱 그냥 이렇게 벗겨주면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너무너무 만족하고 하루 종일 그 긴장했던 공부 수고했던 그런 것들이 다 풀어진 것 같은 어떤 그런 기분으로 느낌으로 얼굴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사소한 일이지만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다라고 생각해요. 너 살아가면서 힘들었지, 마음 상했지, 아팠지,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이 찢겨졌지, 너무너무 고통스럽지, 내가 싸매어 줄게, 내가 만져줄게, 치료해 줄게, 이런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도 했잖아요. 이런 모습, 이게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빼내고 노역에서 건질 것이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빼낸다, 건질 것이다.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 요한 1서 말씀을 굳이 언급드리지 않아도 성경 전체에 쫙 깔려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 마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언,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또 복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의하면 저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스토리, 성경 전체의 스토리 전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결국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전도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이 모든 일도 사실은 내 힘, 내 능력, 어떤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숨쉬는 이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죄악 때문에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화를 내시고 애통하시기도 하지만 절대로 그것이 사랑을 가리거나 그리고 사랑을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바로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우리가 알고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오래전에 처음 주님 믿었을 때 그때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사실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찾고 만나시는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고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진실하신 하나님이에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래전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 그러니까 지금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가 강하게 나오고 있죠.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 진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거짓말하시지 않은 그런 하나님. 나는 변할 수 있어요. 우리는 거짓말할 수 있어요.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셨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하고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부터 제 아내가 좀 CM 이제 도와주려고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아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송, 영어 찬양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검색하고 듣고 이제 배우고 있는데, 저와 같은 그 유튜브 그 계정을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알고리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어떤 것을 검색하면 자연스럽게 그 비슷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제 그런 게 알고리즘 아니겠습니까? 알고리즘으로 저한테 제 계정에 그 유튜브에 올라온 게 어떤 한 찬양이 올라왔어요. 어린이 이 찬양인데 아마 옛날에 이 찬양 여러분도 불러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하실 일 전혀 없네라고 하는 이 찬양.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맞나? 이런 노래 가사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 산들도 그의 것, 계곡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 찬양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 찬양이고 굉장히 간단한 그런 가사인데 이게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은혜가 돼요.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사, 이 정확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내 하나님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는 하나님, 모든 산들, 계곡들, 심지어 하늘의 별들까지도 다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 또 감동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된다는 거죠? 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힘있고 능있고 정말 못할 것이 전혀 없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7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무리 바로가 기승을 부리고 너희를 내어 보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세상의 권력과 이 파워를 가지고 너희를 휘둘러 친다고 할지라도 그 바로의 힘 절대로 나를 넘을 수 없다. 나를 이길 수 없다. 나의 능력과 권세를 넘을 수 없다. 내가 이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세상의 주인, 바로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 여러분 짙은 안개가 아무리 가득 끼어 있다고 할지라도 아침에 해가 뜨면 그 안개는 다 사라지는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끼어 있는 이런 죄의 안개, 어둠, 근심, 이 걱정의 안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이기셨어요. 그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다면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고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힘이냐면 바로 주님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냐면 바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이제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더 이상 이 죄, 이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 힘들게 하고 유혹할 수 있고 공격은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 땅의 힘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힘, 하나님께 주시는 이 진정한 생명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 자녀의 전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그 메시지, 바로가 아무리 강해도 나를 절대로 막을 수 없다. 내가 이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의 이런 횡포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죄에 농락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만나는 힘겨운 일들, 문제들, 슬픔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 수는 있지만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반드시 해야 하는 것 한 가지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이런 성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실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죠. 믿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발을 내밀어서 그 주님을 붙잡는 것이다. 또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 주님을 부르고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의탁하는 것, 의지하는 것,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폰 보면 거기에 아이콘들, 그 앱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 아이콘 그리고 그 앱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해, 이게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앱과 그 아이콘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 컴퓨터가 그리고 이 스마트폰, 이것이 다 해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스마트폰, 그 앱, 그리고 이 컴퓨터 그 안에 있는 아이콘, 그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대단한 그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클릭만 하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컴퓨터의 이 작동 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삶에도 좀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또 작동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맡긴다면, 이 컴퓨터 용어로 그냥 클릭한다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무엇이 작동되냐면 나는 클릭했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때부터 주님을 붙잡는, 클릭하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이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언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맡긴다면.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간구하면 클릭하는 거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성품과 그 능력을 믿고 주님께 맡기면 그때부터는 누가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을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진실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주님을 붙고 부르고 찾는다면 이제 산을 지으시고 계곡을 지으시고 그리고 해와 달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사역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맡길 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 출애굽의 역사, 바로에게서 해방되는 역사, 승리하는 역사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가정과 하는 모든 이 사역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힘들 때, 평안할 때, 어떤 때이든지. 하지만 하나님, 다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성품, 주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주님을 붙잡고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역사들 우리 삶에 펼쳐지게 하시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기뻐하며 정말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